안내 말씀드립니다. 성지순례 팀이 어제 현지에 잘 도착해 선교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성지순례의 모든 일정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된 것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사히 귀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끔 TV 방송에는 장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전통을 지키며 사라져가는 기술을 묵묵히 연마하고 보존해온 이들입니다. 어떤 이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배운 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제자를 길러 다음 세대에 이어줍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도제 정신과 장인 정신으로 전수한다라고 말합니다. 장인의 제자는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스승의 손놀림과 호흡, 멈추고 시작하는 타이밍까지 관찰하고 모방하며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렇게 배우면 단지 손놀림이 능숙해지는 것을 넘어 스승의 정신과 철학까지 함께 이어받는 과정이 됩니다. 그 일에 대한 자부심, 일에 대하는 생각, 현장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행동까지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눈으로, 몸으로 익힙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루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시간을 투자해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장인의 세계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자신의 곁에 두시고 길 위에서도, 집에서도,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하시며 먹고 자고 걷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도제 정신으로 전수하신 제자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흔적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의 제자들만은 아니라 우리 또한 제자로 부르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승을 닮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3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자리,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겸손히 배우는 제자입니다. 본문 24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제자도 문화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선생이라 불리던 사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전하는 랍비였습니다. 율법의 지식뿐 아니라 그 정신과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을 전체를 스승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관계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 삶을 전수받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너는 너를 위한 스승을 만들고 그에게 매달려라. 이 말은 스승을 선택했다면 자신의 판단보다 스승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랍비와 제자의 관계는 매우 엄격한 상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식사를 준비하고 이동할 때 동행하며 옷을 관리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 거의 종과 같이 헌신적인 자세로 섬겼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스승의 삶과 태도를 매우 가까이에서 배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전통적인 랍비와 제자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닌 당신 자신을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지식 중심의 제자도가 아니라 인격과 관계 중심의 제자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이상 단순히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사랑과 동행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문에서 나타난 24절에서처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하심으로 배움과 겸손의 태도는 여전히 제자의 기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는 언제나 배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오래될수록 배움보다 판단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건 이미 들어본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겸손한 제자만이 계속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스승의 수준을 넘어서라는 교만이 아니라 스승의 마음과 길을 닮는 겸손이 참된 성숙한 모습임을 뜻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길이지 다 안다는 하는 순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 마음을 담기 위해 날마다 배우고 섬기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겸손히 배우는 제자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는 제자입니다. 본문 28절에서는 몸은 죽일 수 있더라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현실적인 어려움과 박해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아주 큰 박해를 당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고난이 따를 것임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6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속에서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제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환경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믿음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성령께서 바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바울은 그 사실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결박당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모든 크리스천들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간절히 만류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의 이 말은 단순한 담대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조차 복음의 완성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 때문에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는 고린도후서 11장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결박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겼고 그 믿음은 죽음조차 이기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그분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값싼 은혜는 뭐냐면 제자도가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가 바로 값싼 싸구려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네퍼가 말한 값싼 은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와 희생이 없는 신앙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을 하고 마음에 따름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무게를 지지 않으려는 신앙입니다. 반대로 값비싼 은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직면한다. 그것은 상한 심령과 동해하는 마음에 대한 용서의 말씀으로 온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르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다. 값비싼 은혜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어서 비싼 게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의 삶 전체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싼 은혜, 값비싼 은혜는 그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나의 삶 전체로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본문 3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성숙함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닌 순종과 헌신이 따르는 비싼 은혜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시인하는 제자입니다. 본문 32절, 3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시인할 때 주님은 우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같다와 말하다가 합쳐진 말로 같은 말을 하다, 하나의 진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진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내 삶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행동입니다. 이 고백은 입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 전체로, 행동으로, 그리고 선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으로,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이 고백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른다 라는 말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회 속에서 예수는 주시다 라는 한마디는 가이사는 주가 아니다 라는 반역의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세상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를 인정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본문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도에서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은밀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은 깨달음과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광명한 데서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즉 세상 한복판에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은밀히 배운 것을 이제 세상 앞에 공개하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히 드러내라. 복음은 세상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공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는 제자는 교회 안에서만, 공동체 안에서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내면의 믿음이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세상 앞에 담대히 드러내는 외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일치될 때 비로소 구원의 신앙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세상 속에서도 드러나고
증언된다. 구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새 생명의 관계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고 그 고백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과정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감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여정의 세 가지 방향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스승의 겸손을 배우는 제자. 둘째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는 제자. 셋째는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제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지식이 아니라 태도에서, 말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납니다. 겸손히 배우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며 세상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로 성장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걸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담대함, 변치 않는 은혜가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40